오늘은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영혼의 나그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여러 지역의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만 나그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과 그 가족들을 나그네라고, 이 땅에 와서 우거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곱은 바로 왕을 만났을 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 인생길이 참 험악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셨습니다. 나그네 되었던 너희들, 그것도 보통 나그네가 아니라 노예로서 나그네였던 너희들, 하나님이 구원해 내주신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누구나 동감합니다.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도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나그네 길로 표현하고 노래까지 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할 때에 그 나그네는 정말 처량하고 그리고 허무하고 희망이 없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와 같은 절망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그네 된 성도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나그네는 세상 나그네하고는 딴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기는 하지만 우리는 어떤 나그네냐? 본향을 찾는 나그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들은 본향을 찾는 나그네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찾는 자들, 본향을 찾는 자들, 고향 찾는 사람들,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본향 찾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무슨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냐?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거는 하늘에 있는 거룩한 본향이고 그 본향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성, 바로 그것이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과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아브라함의 본향도 되고 저와 여러분의 본향도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해외 나가서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해외 동포 거주라 이 말이죠. 해외 거주 동포가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디아스포라들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은 10가정만 모였다 그러면 회당을 건축합니다. 회당 건축할 때마다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그 얼굴이 어디로 향하게 건축을 하는가?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하도록 건축을 한다. 회당에 딱 들어가서 얼굴을 정면을 바라보면 바로 그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바로 시온성이 그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다니엘은 언제나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다니엘서 6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 전통을 따라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산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우디아라비아 저 메카를 향해 가지고 아양 바닥에 이마를 대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오늘 우리들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야 돼요. 새 예루살렘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어느 교회에 소속된 크리스찬이라면 이 비대면 시대에 눈을 감든 뜨든 화상을 보고 예배를 할 때에 강북교회 건물 모습도 떠오르고 십자가 있는 벽을 향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마땅하지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나라 어디에 살든지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을 사모하고 그 거룩한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 인생임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이 쌓아두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 위에 살 때에 돌 가지고 집 짓지 않고 언제나 천막 속에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왜 장막에 살았을까?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도 왜 천막 속에서만 삽니까? 하나님이 지어놓고 기다리는 영원한 하늘의 본향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정신과 이와 같은 영성으로, 나그네 영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싸우며 가는 나그네라고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우리가 먼저 싸움을 건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이 먼저 내 영혼을 거슬러서 싸움을 걸어온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싸움을 걸어와요. 어디에다가 싸움을 겁니까?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을 거스리면서. 내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내 영혼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여기에다가 육체 정욕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육체 정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무리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성이 있어도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아무리 그리워하고 아무리 사모해도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이기면서 가야 할 나그네가 우리들이라. 나그네의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나그네 싸움이 있어요. 이 세상 나그네 인생, 믿지 않는 불신자들 나그네 인생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싸움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싸움 플러스 알파, 영적 싸움, 죄와의 싸움,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된다. 이 육체의 이 도전, 엄난, 그리고 서로가 분쟁하는 거, 그리고 이단과 우상숭배하는 거, 이런 거, 주술, 이와 같은 육체의 정욕은 우리 영혼을 거슬러서 우리로 하여금 본향을 찾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악의 세력이라 이거죠. 그 배후에서 충동하고 그 배후에서 육체 정욕을 막 발동시키는 이 영적 보이지 않는 세력은 바로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귀신이라 그랬어요. 마귀와 귀신이 우리 인간의 육체에 있는 여러 가지 본능과 욕구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발동시켜 가지고 내가 다 소유하고 싶어 하고 모든 쾌락은 다 누리고 싶어 하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고 싶어 하고 이와 같은 육체 정욕이 도전하고 싸움을 걸어오니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까? 싸워서 우리가 제어한다는 것은 내가 더 강하고 내가 더 힘이 있어서 그걸 억제하고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게 제어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그게 가능하냐?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면 좋으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과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대적한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성령이 이기죠. 하나님의 영이 이기죠.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은 우리가 성령과 함께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는 거룩한 영원을 향해 가는 나그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강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어요. 영원을 향해 가는 나그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칭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제자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육체의 정욕을 싸워서 이기면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는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 이김으로 선한 행실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행실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도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주 무식하게 말합니다. 용감하면 무식하다고? 아주 어리석은 인간들이 용감하면 무식해요. 그러니까 무식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선을 행하면은 이 세상의 지성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비방하는 말과 틀리네.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라고 막 선전하는데 나쁘지 않네.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비방을 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라고 비방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그 지역마다 그 나라마다 섬겼던 그 사람들의 조상의 신과 우상을 안 믿으니까 무신론자라고 욕을 합니다. 아니 너희들 신만 신이냐? 우리가 옛날부터 믿어온 신도 신이 아니냐? 함께 섬겨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크리스찬들은 아니야. 하나님은 한 분 계시고 구세주도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은 무신론자야. 이렇게 욕을 하게 된 겁니다. 식인종이라고 비방했습니다. 성찬식 할 때 받아 먹어라 마셔라 내 피다 내 살이다 그러니까 사람 피를 마시는구나. 어린 애들 피를 마시는가 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들은 곡해를 해가지고 비방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막 비방을 했어요. 왜? 사랑의 애찬식을 가진다.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사랑의 애찬식을 가진다는 게 부도덕한 행실을 하는 집단이라고 이렇게 놀려대고 욕을 했습니다. 또 비윤리적이다. 노예를 사람 취급하니까 비윤리적이래요. 요즘 잣대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노예들에게 인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노예들의 그 영혼을 존엄하게 여기고 노예들 보고도 형제라고 자매라고 받아주니까 그냥 비윤리적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인류를 정오하는 반사회적인 집단이라고 교회를 욕합니다. 왜 그러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지요. 장차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류를 모독하고 반사회적인 집단이라고 교회를 비방합니다. 황제에 대한 반역자라고 욕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황제를 숭배하라 그러니까. 그냥 황제로서 정치를 잘하면 얼마든지 존경합니다. 그러나 황제가 신이라고 하면서 섬기라고 그러면 그건 아니야.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반역자라고 몰아가지고 네로 황제 시대 이후로 많은 선교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각종 비방거리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비추어서 너희 선한 행실을 보여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너는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막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할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던 그 이방 종교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 다 자기 가족들 병들었다고 하는 걸 알면 그냥 갖다 내버렸어요. 버림받은 그 가족들이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그들을 돌보고 수용소처럼 막사를 만들고 간호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 전염병에서 풀려났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대한민국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마치 창궐하는 본거지인 것처럼 전염병을 막 퍼뜨리는 교회인 것처럼. 그래서 교회 다니면은 우리 직장 오지 마. 교회 다니면은 공무원도 가만둬. 교회 다니면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교회를 다녔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생명을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아주 악한 인간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선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과 맞대놓고 욕을 하고 싸울 수가 없죠. 우리는 묵묵하게 주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그 자체가 우리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걸 알고 세상 사람이 뭐라고 욕하고 배척하고 선동해도 우리는 우리 발걸음 조금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그네입니까? 우리들은 기다리는 나그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나그네라 그랬어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 나그네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나그네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두고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그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계시다.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날을 기다린다.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대요. 우리 낮은 몸은 춥고 덥고 배고프고 병들고 하는 몸이 낮은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은 부활한 몸입니다. 다시는 병들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오십견도 없고 무슨 암도 없고 그런 몸이 바로 영광의 몸이에요.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다. 우리 주 예수님이 저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나그네가 오늘 우리가 번향을 찾는 나그네라. 주 예수 오실 것을 기다리시면 아멘 하십시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군 가족들은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전쟁 터지기 전에 벌써 여기에 비행기들이 많이 수송기가 오고 해가지고 그 미군 가족들 그리고 또 미국 시민권자들 다 피난시켜서 데리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형벌, 대환란이 이 땅 위에 적그리스도 세상에 쏟아질 때에 직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피난시킵니다. 구원하러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신다 그랬어요. 꿈에도 그리는 번향을 찾는 나그네. 우리가 찾는 그 번향은 이 세상에 있는 번향이 아니죠. 세상에 있는 고향 찾아가려면 명절 때에 차 타고 가면 되잖아. 비행기 타고 가면 되잖아.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번향은 비행기 타고도 못 가고 자동차로도 못 가고 뛰어서도 못 가고 걸어서도 못 갑니다. 돈 많다고 못 갑니다. 우리가 찾는 번향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러 위에서 오셔야만 됩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와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 나라로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대요. 그것이 바로 번향을 찾고 기다리는 나그네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요 지상 재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킵니다. 언제 변화시키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1절인가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호련히 변화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날을 기다리는 나그네가 저 하늘 본향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현재 우리가 버티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잠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나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를 기다리고 육체 정욕을 이기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나타나신다는 말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재림해 오시는 예수, 저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 그랬어요. 데리러 오시는 예수. 신랑이 오는 그날을 기다렸던 지혜로운 처녀들은 바로 그 신랑이 자기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런 걸음인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신부된 그리스도인을 데리러 오십니다. 데리러 오시면 따라가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을 어떻게 기다렸느냐?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날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비방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모든 적그리스도와 그 세계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임하셔서 심판하실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 거룩한 나그네, 영원의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계인 것입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악선전하고 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여 주시고 빛을 나타나게 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시고 우리를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나그네 생활을 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살고 있어도 거룩한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본향을 찾는 나그네요.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비방을 참고 견디며 싸워 이기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나그네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온다 약속하셨으니 기다리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시고 육체 정욕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비방하는 세상 앞에 빛을 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